살면서 위기의 순간은 우리 가운데 늘 이렇게 닥쳐오는 것을 보지요. 민족적인 위기도 있고 개인의 삶의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참 나라의 어떤 위기의 순간을 겪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태위태했을 때, 그리고는 이제 이 부산에까지 이제 전세가 밀려서 이곳에 임시 수도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최후의 항전을 벌이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서 전세를 역전할 그런 기회를 얻었지요.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전투에서 중요하지 않은 전투가 없었겠지만, 그 전투에서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패했더라면 어떤 일이 지금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참 아득하기 그지없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건져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뭐 나라의 명운뿐이겠어요. 개인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면 고비고비 넘어서 지금 여기까지 아마 다들 오셨을 겁니다. 삶의 죽을 고비를 넘기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내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신 수많은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어떤 사람도 위기의 순간이 없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무탈하게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저도 뭐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 비하면 대단히 짧은 세월이겠지만, 그래도 50년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시간들 속에서 위기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을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의 순간도 겪었었고, 또 유학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에는 뭐 웅덩이에서 여름에 이렇게 물놀이 친구들과 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뭐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늘 인생에 있어서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의 위기로, 또 하나의 위기로, 아마 이 자리에는 그 위기의 순간을 지금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위기, 삶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참 또 신앙의 위기조차도 우리 가운데 겪는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 그래요. 위기의 순간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삶이 위기가 없이 편안하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편안하고 그냥 괜찮은 시간인가 생각해 보면,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편안한 순간조차도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사울 왕 얘기가 나와요. 사울 왕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제1대 초대 왕으로 세워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집착했던 것은 그의 정적이었던 다윗을 죽이는 데만 오로지 집중했던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부분들은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왕으로서 권세가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말 한마디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사울이 놓여져 있었지만, 사울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그 군대가 대단히 심히 강대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 사울이 택한 일이 뭐였느냐?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으로 하여금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려서 그와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길을 좀 모색해 보자,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정말 사무엘의 영혼이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자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으로 갈 뿐인데 죽은 자의 영혼이 뭐 귀신의 그 저 무당에 의해서 올려진다고 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있다가 또 다시 올라와서 뭐 이렇게 산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성경 전체로 보면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되었을 때 이 땅에 있는 남겨진 자들에게 그 얘기를 전하고자 하지만 또 자기의 혓바닥에 물방울로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게 하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영혼을 가장한 이제 귀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사무엘의 영혼이 됐던 귀신이 되었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또 귀신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를 통하여서 또 일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위기 순간이 아닌 건 아니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은 아니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순간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커다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그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위기, 무엇보다도 신앙의 위기, 우리의 믿음의 위기, 그 순간을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지를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뭐가 위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됨이 위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사무엘의 영을 가장한 이 귀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이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렸다 그랬잖아요. 그 귀신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말하자면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은,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뭔가 좀 급하다는 거죠. 다급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찾아보니까 괴롭다, 환난을 당한다, 애워싸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상황 처해져 있는 그 형편을 보면은 대단히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 환난 속에 놓여져 있고 지금 사방에 둘러싸도 적으로부터 애워싸져 있는, 그래서 지금 대단히 괴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울의 지금 상황을 다급하니이다, 이 말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다급하다라고 하는 말을 더 나아가서 기본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차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당한 위치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도 사울을 도울 수 없을 만큼 모든 그런 것으로부터 차단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환난을 당했어요. 환난에 에워싸고 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울의 형편, 바로 그것이 사울이 내가 다급하니이다. 얼마나 지금 다급했으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는 그 귀신을 불러올려서 그에게 어떤 말을 듣고자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부터, 왕이 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느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영이 나에게 오게 되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그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동네에 있는 왕꽃 선녀를 찾아가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사울이 당하는 그런 괴로움과 지금 마음이 힘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블레셋의 어떤 그 군사의 규모를 보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그 블레셋 군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왕은요 그 나라 군대의 최고의 통치권자예요. 왕의 말 한마디가 그 군사를 움직여요. 왕이 사기가 충천해 있고 왕이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득해져 있었는데 왕이 그 군사를 상대방 적군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크게 떨림을 가지게 돼요. 그 말은 이미 그 전쟁은 승리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엄청난 적군을 만나서 내가 자신감으로 혹은 내가 사기가 충천해서 그 적군과 싸워서 이기겠다. 비록 우리의 군사가 수가 적다 할지라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가도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두려워 떨고 있고 이미 낙심되어져 있고 그 군대를 보니까 우리는 상대가 안 될 것 같고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전쟁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와 같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늘 저하했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진 적이 많았었어요. 그런 순간에 있어서 전쟁에 이겼던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적의 손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셨기에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에 늘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하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저 인간적인 노력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오늘 15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내가 행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그래서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려서 그 영에게 내가 묻기를 청하고 있는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떠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각하고 회개하는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나를 건지리라. 하나님 건져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시편 여기 50편 15절 말씀에만 이런 얘기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까? 사울이 듣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음성 듣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 어떻게 눈앞에 있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을까? 자기의 어떤 요구 상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람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떠나게 될 때에는 우리 인생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과 모든 것이 다 인간적인 그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울처럼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데 조금 더 거침이 없어요.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일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때로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얘기가 나오지요. 근데 이삭을 데리고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저기 가서 이 아들과 더불어서 가서 이렇게 제사하고 오겠다. 그리고는 데리고 심지어는 장작도 다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는 떠나는데, 이제 도대체 그 어린 양, 그 제물로 드릴 양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는 그냥 떠나요. 근데 그 길이 며칠 길이냐면 사흘 길을 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흘 길을 이 아들을,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아들한테 아직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는 데리고 가는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아버지랑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어리광도 피우고 뭐 이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아브라함의 마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걸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백세에 주신 아들을 하나님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물어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에는 침묵의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3일 길을 가면서 내내 그 마음으로 정말 하루에도 12번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 아들을 제물로 그렇게 바치시기를 원하는가, 이 아들을 정말 제물로 바쳐야 되는가,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 3일 길을 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묶어놓고 제물로 정말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이삭을, 내 사랑하는 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때로는 침묵하셔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길은 그런 길이에요.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한다고 해서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길을 찾는 건 이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믿는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볼 수 없는 삶과 똑같은 겁니다. 예전에 왜 그 도시도 그렇게 지금처럼 환하지 않고 또 시골 가면 더 깜깜해서 예전에는 손전등을 꼭 밤에 나가면은 가지고, 화장실도 바깥에 있을 때가 있었으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이런 손전등도 그저 뭐 조그만한 이런 손전등만 해도 엄청 밝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막 앞에 렌즈만 이만한 그리고 그거 뭐 그냥 안에 그 배터리가 얼마나 큰 게 들어가는지, 그걸 들고서는 그냥 마을을 뭐 가서 가게도 가고 그리고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거 없으면 어때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또랑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밤길을 그러고 그거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돌불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험들도 있지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집안의 모든 구조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어둠 속에 놓여져 있어요. 내 감각만 의지해서 이 방에서 저 건너방으로 화장실로 찾아서 움직여야만 해요. 여러분 잘 찾아갈 수 있습니까? 가다 보면 식탁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에 걸려서 우당탕 소리 나고 뭐 깨트리기도 하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쉬워 보이는 길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면 그냥 빤히 보이는 길이에요. 아, 저 길로 걸어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쉬워 보이는 그 길도 그냥 쉬운 길이 아니에요. 방심하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쉬운 일을 만났던, 어려운 일을 만났던, 위기의 순간을 만났던, 평안한 순간에 놓여져 있던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무엇보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리고는 말씀하시지 않아? 그래, 좋아. 그러면은 내 길로 가지. 그리고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간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물어야 돼요. 또 물어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며 왜 말씀하시지 않을까? 내 죄가 있는 것인가? 내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나와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자들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함 가운데 있었지만 사무엘 선지자 때도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지금 삶의 형편에 놓여져 있나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까?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찌할 뻔 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순간 가운데 놓여져 있나요? 그 순간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 그 절대절명의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순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묻고 우리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간다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어떤 일을 해도 묻고, 침묵하시면 또 묻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의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그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 오전도 하나님 은혜 속에 보냈는데 오후에는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의 음성으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가리웠던 눈이 밝아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보게 되어질 줄로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셨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대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찾아보니까 깨어있다 이런 의미예요. 좀 오히려 의미가 좀 이상하죠. 대적이 된 게 뭐가 깨어있는 거냐? 뭐하러 깨어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대적이
뭐하러 깨어 있을까요? 대적은 원수 갚기를 위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은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려고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잠자지 않고 쉬지 않고 깨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 대적 마귀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 때 이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 멀리하다, 가리어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멀리하시고 그를 향하여서 모든 선한 계획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의 대적이 되신다. 오늘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니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사단의 종로로 타고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은 사단이죠. 사단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늘 방해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기를 원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할 때 이 일을 내가 알게 된 것은 육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내가 알도록 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그렇게 칭찬받던 베드로가 예수님 순환 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하니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기울이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서지 않으면요, 오늘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도 주님의 제일 첫 번째 가는 수제자였잖아요. 그런 베드로도 때로는 사단의 종로로 탈 때가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짰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이런 글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세운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는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심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무슨 권력욕이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러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 오늘 여러분,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함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을 불어넣어준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인생이 덧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마치 전도서에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생이 이렇게 헛되고 덧없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삶은 덧없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기운이 팔팔할 때든지 내가 젊었을 때 모든 일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든지 이제는 연세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할 수 없는 일들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든지 우리 인생은 덧없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꾸 우울해져요. 요즘 이제 특히 이제 부산 뉴스 같은 거를 텔레비전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산이 이제 점점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가게 되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그 위주로 이제 부산이 이렇게 채워지고 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도 아닌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지고 있다.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거기가 맞춰서 그 뉴스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연세 드신 노인분들의 우울증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우울증을 가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도 커다란 대도시와 같은 데도 그런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어른 입장에서 뭐 어린 사람들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고 내 고민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가지고 혼자 끙끙 앓다가 그리고 나서는 해서는 안 되는 선택들을 하는 그런 노인들이 증가된다. 이런 이제 뉴스 기사도 나온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우울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안나 여선지자가 있었지요. 과부된 지 84년이 되었다 그랬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고 그가 평생을 홀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가 평생을 주의 전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 없는 인생,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으로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단은 자꾸 이런 우울의 감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너 필요 없는 존재, 너 쓸모없는 존재, 너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정말 그런 존재로서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단의 그런 미혹함이 구원신앙에 대한 유혹이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죄 아래에 이렇게 놓여져 있지요. 그러다 보니 죄 아래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늘 그 죄에 대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당하지 못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나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왜 이렇게 살까? 그리고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시킨다 그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속한 것이 아닌 구원받지 못하는 염소떼에 속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는 글렀다. 그리고는 스스로의 인생을 정의하고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사단의 미혹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와서 어떤 미혹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는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있던 어떤 상황이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이렇게 두루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 충만하지 않고 은혜 충만하지 않고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종로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새에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고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내 신앙이 그저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들어서 다윗에게로 주신 거예요. 소위 말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이 그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전쟁터 나가서 죽어요. 그의 아들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도 전사합니다.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요. 그리고는
그 집안에 남은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장애인이 되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를 선대하고 다윗이 그를 챙겨주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사울의 가문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 실패한 삶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탈 때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를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그거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지 않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거기에는 답이 없지요.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신 가운데 괴로워하세요?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함에도 내 눈이 열려지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말씀 속에서도 길을 못 찾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씨름하세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런 마음으로 씨름했잖아요.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야곱은 놓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내가라고 하는 말이 거기 붙으면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곧 교회를 살립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고 이 사회가 메말라 있고 이 사회가 점점 정말 폐역함으로 이 사회 옛날에는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들려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호세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지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다시 새롭게 해요. 무엇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건물에서 새로운 뭘 한다고 해서 새로워지느냐? 아니에요.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의 이 위기의 순간을 온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굳건하게 쓰고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